안녕하십니까. 책 그리고 인생입니다. 오늘도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7가지 자세 1장 즐겁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은 상황이나 재산, 지위가 아니라 오직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무기고를 탈취하고 노예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처형장으로 가면서 버지니아의 블루리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그동안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남극 땅을 밟은 최초 영국인 로버트 펠콧 스콧 일행은 남극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에 갇혀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상당한 양의 아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편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운을 북돋는 노래를 사방에 울려 퍼지도록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용기와 침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관에 앉아 처형장으로 가면서도 자연을 감상할 수가 있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면서도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과 재산을 쟁취했던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단 한 주도 행복한 적이 없다. 반면 앞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소리도 낼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로엘 토마스라는 사람은 빚에 시달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한 다음에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만 했을 뿐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실패에 굴복한다면 채권자들을 비롯해 모두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꽃을 한 송이 사서 옷깃에 꽂고는 고개를 높이 들고 경쾌한 걸음으로 옥스퍼드 거리를 춤추듯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생각했으며 겨우 몇 번의 실패로 자신의 삶이 망가지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패배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와신 상담의 기회였고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할 중요한 훈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불행을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병이 들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입니다. 관심과 걱정의 차이는 관심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반면 걱정은 쓸데없이 책받기를 그것도 미친 듯이 도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책에서 생각에 가진 엄청난 힘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35년간 성인교육에 종사하다 보니 생각을 바꾸면 걱정, 두려움, 다양한 질병을 극복하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일어나는 일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에 상처를 받는다.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제임스 레일 알렌은 그의 책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사물과 사람도 바뀐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인간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생각을 높게 펼치는 사람은 일어나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좁게 가지면 약하고 비참하며 절망적인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즐겁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즐거워질 것입니다. 2장 지혜롭게 보복하는 법. 적을 증오할 때 적에게 지배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당신을 이용을 해야 할 때 그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안갚음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와 안갚음은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해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분노를 잠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내 마음은 평화로울 뿐 아니라 얻을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현명하며 자신에게 득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낭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링컨만큼 비난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숱하게 배신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자신의 정적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려 했고 누군가 자신을 중상하며 모함할 때도 그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면 서슴없이 그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링컨은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요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지만 화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하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3장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사람들이 감사를 잊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내게 감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상심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하루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지만 그 중에 단 1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쏟는 것 뿐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풀어야 합니다. 4장 100만 달러보다 가치 있는 것. 감사하라. 사업을 하다 빚만 잔뜩 진 어느 한 사업가가 근심과 걱정에 가득한 채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길 건너편에서 다리가 없는 사람이 길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널판지에 앉아 양손에 쥔 나뭇가지로 땅을 밀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막 길을 건넌 다음 인도로 올라오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사업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그 장애인은 환한 미소를 지며 사업가에게 활기차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 순간 사업가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리가 없는 그 장애인도 행복하고 쾌활하며 자신감에 차 있는데 멀쩡한 자신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쾌활하고 행복한 장애인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겪는 일 중에 90%가 좋은 일이고 10% 정도만 좋지 않은 일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쪽 90%에 집중하고 나머지 10%는 무시하면 됩니다. 영국의 많은 청교도 교회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사무엘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좋은 측면을 바라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5장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보들은 곧바로 포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어. 이건 내 운명이야. 더 이상 기회도 없어.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을까? 감옥에 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도 지옥도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해리 에머슨 포스팅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라 승리감이다. 즉, 행복은 성취감, 성공감,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었다는 승리감에서 옵니다. 포스팅 목사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의 지침으로 살아가야 할 북유럽의 속담입니다. 안락하고 즐겁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선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떠맡고 나아가는 사람이 행복을 얻었습니다. 바이올린의 A현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세 현으로 연주를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것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입니다. 도로시 닉스라는 사람이 데일 카네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생의 역경이라는 위대한 대학을 다니면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얻지 못할 인생관을 배웠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법과 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미래라는 어두운 위험 앞에 겁쟁이가 됩니다. 나는 그런 위협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때가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주어지리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일 레몬을 건넨다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요 행복해지는 삶입니다. 6장 2주 만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법.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처방만 따르면 2주 만에 우울증이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써 걱정과 슬픔과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진정성이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관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문제에
귀 기울여줌으로써 자신을 잊고 날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떠오르도록 선행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문제에 벗어날 수가 있고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관리론을 동영상을 통해 짧은 시간에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책을 구입하시어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영상을 통해 그리고 책을 통해 나를 절망 가운데 주저앉히는 걱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삶을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삶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